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터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중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 중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인터넷 방송으로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 모습으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또다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그릇된 생각과 실언, 실수가 있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무거운 죄악들을 깨끗게 하시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통회하오니 성령의 권능을 내리셔서 사람의 정욕은 죽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긴 시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의 일상이 변해가고 두려움과 걱정, 서로들 간에 경계해야 하며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지금 힘겨워하는 이 나라 국민들이 하루속히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져 이 고통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평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한 암흑 같은 긴 터널을 보내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말씀이 표태가 되게 하시며 기도로 내적 믿음이 충만해져서 더욱 성숙한 믿음의 가문과 기업을 이루게 하셔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함으로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치유받고 소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분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는 9월달 첫 주가 되네요. 9월달은 향기라는 설교 제목이 준비되고 있고요. 다음 주일 설교 제목 뭐죠? 아름다운 평강교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재유행돼서 여러분들 예배당 오는 게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예배당 다녀왔냐고 둘이 욱박지르죠. 참 부담스럽지만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수요일날 영상 예배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더라고. 이거는 아니올시다. 제 스스로 예배드린데요, 이건 아니올시다인 것 같아요. 편하긴 좋은데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폼만 예배지
실제로 하나님은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나마 뭐 영상 예배를 드리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죄송스러웠어요. 목사인 저도요, 거실에 있는 우리 집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듣고 있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목사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빨리 정상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사실은 다음 주가 우리 32주년 주일인데 뭐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식사도 못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도 예방천에서 좀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셔야 될 것 같고요. 목장 예배만큼은 스무디나 또 스카이라프로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제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마저 무너지면 그냥 쭉쭉쭉 그냥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목장 예배 남자들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련회에 좀 여러분들 어디 가기도 두려운데 수련 물쓰름이랑 그늘도 이렇게 잘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용해 주시고요. 우리 영주 권사님 시모님이 소천하셨는데 교회에서는 1시 반에 출발할 겁니다. 대천병원에 2시까지 또 뭐 오실 분도 오시면 되고요. 내일 아침 6시 45분에 7시에 발인 예배인데 우리는 저희 화장대는 안 갈 거예요. 그냥 저희가 발인 예배까지만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시까지 교회 오시든지 아니면 6시 45분에 교회에서 출발하셔서 같이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씀 못 쓰시면 영상 보시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고 말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죠.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이방신들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붓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죠.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사무엘은 어린 양 한 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와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를 내신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였는지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어지럼증에 빠지게 되죠. 블레셋의 전투 대형도 좋은 무기도 아무 소용없게 되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기 시작했어요.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이 일을 기념하면서 블레셋을 추격해서 공격했던 장소에 큰 돌을 세웠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죠. 오늘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성재 권사님께서 시모님 우리 장례칠 떡 고맙다고 떡 준다고 하는데 1호의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또 우리 이호 집사님 또 백순희 집사님 어머니 이제 소천하고 오셨는데 우리 또 1호의 격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떡 좀 드시고 가시고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깨닫고 실천하여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말씀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되어 주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기금을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고 천국에서 만날 걸 기억하며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어머니를 보내고 슬퍼하고 있는 가족도 천국으로 이루어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서서 영생 복락 누리는 평가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심을 보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인정되는 믿음 되게 주시되, 코로나 이 시대 위기가 아니요 이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우리 평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에 강건하게 하시고 나라 민족 사랑하게 해주시사 보험 증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임을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새흩어진 선교사를 축복해 주옵시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돕고 협력할 수 있는 믿음과 재물의 능을 주옵소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에 주심을 감사하고 사업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가 높아지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이제대니 두름에 나가며 볼받게 해주시고 평강의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나가도 늘 하나님 승리의 성가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특송 듣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 저런 일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왔사오니 벗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내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살이를 위하여 존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영혼을 치료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고치는 말씀 되게 하시고, 회복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8월달 설교를 이제 총정리하면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얽히고 섞인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믿음이 쫙쫙쫙 미끄러지고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때일수록 늘 가슴에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덩어리다. 자꾸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악인의 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늘까지 믿음 좋고 오늘까지 성령 충만하고 기적을 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한 방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한 방이 그냥 무너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덩어리다 늘 되새김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인의 꾀를 분별할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있는 이 지역에서 또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손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광주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절대 중심으로 딱 생각으로 삶이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만지는 것마다 복덩어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 죄로 꾸지 아니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면 꾸어질지는 꾸지 않는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너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참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많은 분들이 분별력을 상실하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좋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은데 한순간 무너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이라는 개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구역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뛰노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붕어가 어항 속에서 자유롭게 막 노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나도 새처럼 날고 싶다. 뛰어나오는 순간 죽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로 사는 것입니다. 더러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허무한 것도 우상을 말하는데 악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을 반항한다,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하나님을 격동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썩게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욕망과 더러움과 제 자신의 이기심으로 사랑하는 교만한 덩어리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 예배당 오는 것이 무슨 우리가 무슨 죄 짓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드리는 게 무슨 죄 짓는 거예요? 나라 민족에 우리가 뭐 대적자입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평생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침마다 저녁마다 민족과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뭐 예배당 다니는 것이 무슨 뭐 우리 뭐 무슨 못된 짓거리 나쁜 짓거리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못된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들을 사울이란 청년도요,
예수쟁이들 말이야. 뭐 예수님 부활했다고? 천당이 또 어쩌겠다고? 죽어가 봐야 알지. 무슨 뭐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든 장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안디옥이라는 동네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구속해가지고 교회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어떤 언덕만 넘어가면 이제 너희들은 죽었다, 너희들 끝장났다,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메섹 도성이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시옵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예수님 살아나셨네요? 그 순간 여러분 사울의 마음속에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성경이 100%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진짜네, 할렐루야, 그런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복음 증거하는 삶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비하고 신령한 일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예수 믿기 전에 야 너나 잘 믿어, 너나 뭐 예수 그딴 거 꼭 믿어야 되냐, 나만 믿으면 되지, 돈 있으면 되지, 세상에 내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무슨 꼭 예수 믿어야 돼, 겉은 소리 하지 말어, 그렇게 교만 떠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예배당 가서 예수 만나보니까 예수 믿어 간 소리가 진짜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였습니다. 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니 이해를 못했어요. 야 주일날 내 생에 꼭 들로 산으로 가도 되는데 코로나 시대 꼭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꼭 예배 드려야 되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예배당 예배 드렸다고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니까 이해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 예배 드릴 때 그들이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공급된다는 것,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된다는 것, 우리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배의 중요한 것이 예배가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같은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처럼 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언젠가는 회개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을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당당하십시오. 자신 있게 예수 믿음 생활 하십시오. 우리가 뭐 도둑치고 사기치고 국가 대장한 거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나라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예수 믿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당히 예수 믿으십시오. 자신 있게 예수 믿으십시오. 1996년도 여러분들 좀 연세가 되신 분은 기억하실 건데 미그 19기를 몰고 북한 대위가 넘어와 버렸습니다. 근데 왜 하고 사인을 물려야 되고 지금 미국이가 서울을 침공했습니다. 피하시오 막 그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 민방위국장이 그 사인을 안 올려가지고 대처 못했다고 해서 목을 잘렸습니다. 여러분, 현대전쟁이라는 것은 군인과 무기와 정보 능력에 따라서 전쟁 승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정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면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마귀들과 죄와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과 정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은 중국 사람들 같은 힘이 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나라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합니다. 여봐라, 미스바의 성에 5.16 강경한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예배드린다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저놈들이 지금 정상이 아니네, 전쟁마당에 무슨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잘됐다 그러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군대를 동원시켜서 한 입에 삼키게 했다고 덤볐던 것입니다. 눈에 저 멀리서 블레셋 사람 보입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먹으려고 삼키려고 오는데 우리는 칼과 창으로
전쟁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전쟁, 희한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군이 한 입에 삼키겠다고 덤비고 있는데 사무엘서 이제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까지 타왔어요. 눈앞에까지 타와가지고 적군이 봤을 때 야, 우리 망했다, 우리 끝장났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틀어줘 보세요. 소름 끼치죠. 정신이 버떡 났다. 여러분,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만군 우주의 군대 최고의 대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무리 적군이 세고 강한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천둥번개가 콱콱 치는데 혼비백산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어지러워서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대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 대장 되신 예수 하나님을 표현할까 그래서 군복 입고 왔어요. 군복.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둥 번개를 통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사무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군이 눈앞에 와서 한 입에 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승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는 무기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우리 힘입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받으신만 예배 드리신다면 여러분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죄도 이겨나갈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대장 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생명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산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우리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블레셋 군대들이 눈앞에까지 코앞에까지 왔지만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미래가 더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생명의 강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손까지 보여줄 것입니다. 미래가 열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세상의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데,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요, 당시의 싸움은요 이스라엘 대표한 사람, 블레셋 사람 대표한 사람씩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은 골리앗인 거구 3m 이상 되는 거구 와가지고 이놈들아,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와봐. 이놈들아, 싸울 사람 나와봐. 걸가라 하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다 쥐구멍 찾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신분 앞부터 다윗이 와가지고 아니 형들, 저 하나님 목욕하는 저놈들 어떻게 가만두고 있냐. 그러니까 형들이 야 임마, 꼬맹이 새끼 가만히 있어. 네가 뭐 한다고 임마. 싸움을 터에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들 평소에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니와 나는 내가 목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배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앞에 코앞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천둥 번개로 역사하면 혼비백산에서 어지럼증거려서 끝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이렇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요한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기도로 무릎으로 살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들은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지식은 알고 있는데 무릎 안 꿇어요. 살리는 예배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블레셋 군대가 벌벌 떨고 그냥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이 능하신 하나님, 원수 마귀를 밟아오시는 믿음의 격전제 가서 내가 믿음으로 3일처럼 살인 예배 드려야지요. 하나님 내 편이라고 기도해야지요. 근데 지금 그렇게 땅에 머리를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를 쳐다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며 베드로는 비탈에서 내려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있는데요, 이겨야 되는데 전쟁에서 더 이상 안 되겠으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요 주먹만한 우박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군인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먹 우박이 떨어지니 얼마나 세겠습니까? 한 방 머리통 맞는 자마다 머리가 깨져서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지켜주실 것입니다. 천둥 번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지켜주실 것입니다. 근데 어째 그렇게 겁쟁이 드는지, 어째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지 하나님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흘러떠내가는 자가 하나님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렇죠,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노동을 다 버리겠습니까?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할렐루야. 바로가 아무리 강팍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장 그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무조건 다 뭐든지 왔는데 다 가져가 내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지켜가야 됩니다. 예배를 살인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전달해서 원수 마귀를 세상과 대적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에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쫄병이여, 쫄병이여,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있다요. 왜? 하나님 능력인 것 같은데 기도해야 무슨 큰 용사가 되지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왔다가 예배 구경하고 가니 무슨 능력이 있나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마귀 새끼들이 쫄병이여, 쫄병이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용사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용사가 되려면 살인 예배 드리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기도니 별 볼 일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므낫세 별 볼 일 없는 지파요. 므낫세 지파는 우리 가장 연약한 참 꼬레비 집입니다. 그럴 때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큰 용사입니다. 살인 예배 드리십시오. 적군이 와도 우린 예배 드린다. 적군이 와도 하나님의 무릎 꿇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박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번개를 쳐서라도 하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웃기는 전쟁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십니다. 요단강 건너간 다음에 앞에 여리고성 가장 강력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차가 성을 지나갈 정도의 그런 완벽한 성이었는데요, 그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예,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거시기를 이렇게 구별하는 건데 3일 동안 꼼짝 못한대요, 통증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고서 여러분들 오면은 군인들이 아이고 하고 있는데 다 끝나는 것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지식으로,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기도하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함께 한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악인의 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배당 다니고 믿음의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오만한 자리에 앉고 죄 길에 서고 악인의 꾀에 따라가면서 하나님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여러분들 앞에 적군, 강력한 적군 놓고도 할례 행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성결함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여러분들 성경 요소 1장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 간담이 높게 해요. 꼼짝 못하게 해서 막 마음들이 부들부들 떨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의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돈 있어야 돼. 돈. 뭐니 해도 뭐예요? 뭐니야. 세상 그렇습니다. 돈 있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돈을 벌 때 내 욕망과 사욕과 내 교만덩어리에 대해서 벌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돈을 벌겠습니다. 선교를 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그래 돈을 많이 버셔야 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성경에 돈 벌릴 만한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일에 많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권력이 힘이 있어야 돼. 지금도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믿음 생활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걸리기 때문에 교회 폐쇄하라 명령하면 여러분들 빨간 딱지 떠놓으면 우리 꼼짝 못합니다. 이게 세계 권력이에요. 세상 권력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우선들이 권력의 자리에 많이 앉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민족,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후손들이 많이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계도 있어야 되고 경제계도 있어야 되고 법조계도 있어야 되고 의학계도 있어야 되고 군대도 있어야 되고 과학계도 있어야 되고 곳곳에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포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권력은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권력은 맞습니다. 세 번째로 과학의 힘입니다. 과학과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과학자가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후배 목사님과 함께 어디를 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핸드폰 쓰는데 그거 못 쓰거든. 근데 팀에 배놓고요, 아리야 저 이강재 목사한테 전화를 해주고 지가 전화 걸래. 그래서 나도 해봤더니 되더라고. 이게 AI가 거기에 있어요. 야, 여러분들 써먹으세요. 보니까 다 있더라고. 보니까 과학은 좋은 것입니다. 과학 힘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우리 핸드폰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과학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과학과 돈과 권력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갈수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돈이 넘치다 보니까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먹고 산데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이렇게 교회를 건축해 놓고 여러분들 직분도 있는데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뭐 하면 다 세상으로 떠내가 버리고 미끄러져 버리고 세상에 타해 보니까 무슨 하나님 도와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크고 성도들이 있는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 만능 시대, 오늘 과학의 시대라고 하지만 21세기 최첨단 시대라고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대항할 자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셔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밟아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힘 있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와도 우린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천둥번개를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박을 치러내시라도 박살내버리지 않습니까? 칼과 단창으로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게 가노라. 골리앗을 한 방에 물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아니, 나 그렇게 안 살아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왜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데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도리어 반문합니다. 왜?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안 되니까요.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가슴이 텅텅 비어 있어요. 능력이
텅텅 비어 있어요. 능력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둥번개로 도와주신 하나님, 우박으로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큰 용사가 되려면 엎드리십시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사내립이 18만 5천 명 대군을 거느로 이스라엘을 삼키게 했다고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히스기야는 능력이 없어요. 군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한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려 한 입에 삼키겠다고 덤비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만군의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두 손 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아침에 갔더니 18만 5천 명 숨통을 다 끊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해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예배드는데 졸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받아야 내게 능력이 오지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요. 요한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요한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요한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인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쳐서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박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고 통계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000년이 2300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로 포로 되어간 다음에 나라를 제대로 회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 2300년 동안 나라 민족이 없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겨우 핍박받아 이를 부득부득 깔고 있는데 그들 2300년 동안 나라 민족이 없었어요. 끝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은 가운데만 땅땅만 이스라엘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랍 중동 지역과의 군인들이요, 만분의 1밖에 안 돼요. 무기도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역사적으로 보니까 1차 전쟁 때요, 중동군이 막 포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해오리 바람이 일으켜가지고 사막에 모래가 들어 군인들 눈속에 모래에 다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군인들이 모래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전쟁하고 어떻게 총 쏩니까? 총 쏠 수가 없죠.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쟁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가 이겼습니다. 2차 전쟁, 중동 2차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막에서 벌떼를 막 동원시켜가지고 군인들 다 쏘는 것입니다. 왕벌 한 방에 쏘면 기절해서 죽습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2차 전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중동 3차전이 일어났습니다. 3차전이 일어났는데요,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파이로트에게 특별 무기를 주릅니다. 특별 무기가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만물의 제와 하나님이시다. 특별 무기다라고 줬는데요, 파이로트들이 비행기가 딱 뜨는데요, 비가 쏟아지는데 비가 아니고 불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불비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군인들이 전쟁하는 거 막 불이 막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고 도와주신 하나님,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종교의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엎드리십시다. 살아있는 예배 드리십시다. 블레셋 군대가 와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천둥번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우박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자연 섭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이북이 낙동강까지 먹었습니다. 낙동강 넘어가면 우리 끝나는 것입니다. 부산 겨우 남았는데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나라 민족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금식기도 하기 3일 금식하고,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들 세계에서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작전, 그것이 499번 중에 한 번, 노르만디 상륙작전 한 번 성공하고요, 500번 중에 인천 상륙작전 두 번째 성공한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사상적으로 어쩌고 저쩌고해서 막 문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선교 감당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편에 서는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아무리 까불고 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손잡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혈과 육의 어느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얼마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귀신을 섬겨도 여러분들 좋은 차 사면 여러분들 그냥 타던가요? 귀신한테 돼지 머리 듣고 꾸벅꾸벅 절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고서 차를 타더라고요. 구멍가게라도 여러분들 그 사람들 그냥 구멍가게 하던가요? 귀신한테 봐달라고 한 다음에 죄를 드린 다음에 구멍가게 시작해야 하네요. 아니,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안다고.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성이 적정성한지. 예수 믿는 사람 어째 그렇게 정성들이 없는지, 어째 그래 하나님 대충 저 사람들 벌자도 예배도 대충 슬렁슬렁 그렇게 드리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세상 따르고 돈 따르고 사람 따르고 미끄러지고 엎어지고 깨어지고 다 그러는지.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적군이 돌아와도 눈앞에 코앞에 있어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신다. 만군의 하나님 도와주신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교회 손가락질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당해도 자녀들, 손주들 기도하고 돌을 지내십시오. 7순, 8순도 예배 드리고 남은 여생 건강하게 살아가십시오. 작은 일을 하도록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너무나 예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충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사가 되지 않고 쫄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지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를 밟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벌벌 떨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용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 당당히 믿으십시오. 자식의 예수 믿으십시오.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살아있는 예배 드려야,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해 못해요.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압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압니다.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압니다.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도와 예배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미래가 열리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서 16장 1절에 보면 마음에 경험한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느니라.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괴갈자로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자연의 천둥번개 우박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배가 살인 예배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할 때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 선택하며 살리라 선택하며 살리라 오사나무 아름다워 진리 편에 서는 진리에 각받고 진리에 언약받고 영예를 이루고 피고한 자 물러서나 동강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수요자의 빛을 따라며 주의 길을 쫓아 십자가를 등에 지고 망망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 우리에게 주하니 진리 따라 사천하리 언제나 전진하리 언제나 아니 비록 성화는 강하다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가니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모든 장막 넘쳐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하나님 영적 혼란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 지켜가기가 어찌 그리 어려운지요.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만군의 주여 하나님이 우리 함께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그걸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용사되어 살게 하옵소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웃고 멸시하는 자들이 비웃음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결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당한 그리스도인, 당당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만물의 주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며 천둥번개를 통해서라도 우박을 통해서도 벌떼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디 가는 영통하며 도와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저들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겁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 신앙인 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저들 통해 나타나는 향기로운 그리스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민자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당당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를 끌어주신 성령 교통나여 주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 용사답게 살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과 사업 직장 나름적 세 열방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의 성과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삼겨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